안녕하세요. 일학교 목사입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에 속아 늙은 선지자의 집에 머물러 음식을 먹었을 때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고이든 속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명령에 불순종했음을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분별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받을 심판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가족 묘실에 함께 장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명예로운 일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은 큰 치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것은 늙은 선지자의 친절이 아닙니다. 늙은 선지자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 미안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도 너무나 놀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나귀 안장을 올려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안장을 지운 일은 그와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나 비통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돌아가는 길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일이 생깁니다. 도망쳐야 할 나귀와 나귀를 잡아먹거나 시체를 훼손해야 할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 곁에 그냥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의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사람들이 목격합니다. 사실 목격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체와 사자, 나귀가 함께 있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목격자들은 이 일을 소문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늙은 선지자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말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자와 나귀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한 일과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일로 인해 죽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 길가에 시체와 사자와 나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스라엘에게 보게 하신 표지처럼 보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직접 수습, 장례를 치릅니다.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고통과 자책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직접 시체를 수습, 자기 묘실에 장례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가 당한 심판이 악인의 죽음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 같습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겠다는 늙은 선지자의 유언은 하나님의 사람이 당한 심판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이자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예언에 자신도 동의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 피해자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한 명령을 알고 있었기에 그 명령을 어긴 불순종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로보암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로보암이 그럴듯한 말로 속여도 이스라엘은 분별하여 따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 고의든 실수든 불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속았어도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 거짓을 분별하며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아 거짓과 시험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께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